평안하셨나요? 네, 이 복된 안식일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나누시는 기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은 혹시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네, 좋아하는 찬미가 있으세요? 다 좋으세요? 네, 특별히 이 찬양은 정말 좋다 하시는 찬미가 있으십니까? 아, 네, 그 찬양 좋아하시는구나. 또 있으세요? 311장. 네, 저는 제가 좋아했던 찬미는 412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 이 길이 나의 길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 찬양이 좋다고 했던 표현을 했을 때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이 찬양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현재는 이 찬미를 제가 즐겨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로 혹시 성도님들은 즐겨 외치시는 구호나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축구선수 유상철 씨의 좌우명은 땀 흘린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가 좌우명이래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쉬지도 말자가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이가 되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삼육대학교의 신학과에서는 또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신학과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 하고 구호를 외치거든요. 저는 구호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제일 앞장서서 가고 싶어가지고 이 신학과에서 구호를 외칠 때마다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제일 크게 외치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학과 선배가 구호 준비 시작 하면서는 막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 하고서 제가 제일 크게 외치고 싶어서 막 안달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 구호를 외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게 되고 약간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미와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구호를 조금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저하게 되고 망설여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전에는 십자가라는 것을 저는 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우리의 길이라고 외치는 그 구호처럼 저는 그 예수의 길이 주시는 그 좁은 길을 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구호를 외치는 것이나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무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그렇게 구호를 막무가내로 외쳤던 것은 아닐까?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찬양을 너무 생각 없이 불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네,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입니다. 네, 제가 홀수절을 먼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25절까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처음 언급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여도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믿고 있었어요. 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 궁금증을 견뎌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외쳤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그토록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최후 결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니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조금 높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에 막 떨려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이 죽는다.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심령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말과 태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좋은 자리 하나 꿰차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땅에 내려와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창문 밖을 보거나 옥상만 올라가면 보이는 한 형상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십자가입니다. 딱 창문 밖에만 딱 봐도 십자가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하얀색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 파란색 십자가가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아주 대단하게 여기고 기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교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다니면서 몇몇 성도님들의 목에는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가 달려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독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대단히 내세워야 할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5,000여 명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여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광신적으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그 사람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던 날 모두가 그에게서 돌아서고 배반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책, 구약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외운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율법을 강조했지만 진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율법을 믿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겠다는 찬미를 부르고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외치며 나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교각 공부 내용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다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주의 정신에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꼴을 목격했다면 벌써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성전을 정결하게 되기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전 제사의 주 목적은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죽임으로 죄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변색되어서 양을 죽이고도 내가 양을 왜 죽이는지 모르고 자기가 이 양을 죽여서 태워드려도 내가 왜 이 양을 태워드리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팔 때에 어쩌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운영이 잘 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성전에서 비둘기, 소, 양을 파는 상인들과 그 일을 도와주는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양 없이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소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양과 소를 파는 그 것들이. 하지만 성전에서 그렇게 몇 달란트에 팔린 양과 소와 비둘기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리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인과 제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양이 상징하는, 소가 상징하는, 비둘기가 상징하는 예수님은 그저 그들에게 팔리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양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팔음으로써 나는 돈을 얻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도 그러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들이 돈벌이로 팔려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입에 너무나도 쉽게 오르고 내리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신 그 죄. 네, 맞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뻔하게 들리는 내용이죠.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랑의 반대말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죄,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움, 네, 또 증오. 네, 미움, 증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다 좋은 대답이지만 장로님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좋은 말이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증오 다 맞는 말이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 무관심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사랑.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고로 사랑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자기 사랑이 되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울어준 여인들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려고 같이 옆에서 울고 있으면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 옆에 친구가 많이 힘들지 어떡하냐 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은 되게 힘이 되는 친구 같지 않습니까? 네, 내 옆에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로해주는 그 여인들을 먼저 걱정하셨어요.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자기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못에, 이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 못을 박는 병정들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제 손에 못 박고 있는 이 병정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못 박힘을 당하는 그 순간마저도 자기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을 내 손에 못 박고 있는 그 병정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어요. 남은 그렇게 구원 잘해놓고서 자기는 구원 못하냐? 눈만 자는 눈뜨게 하면서 니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네. 십자가는 이 말이 그저 조롱의
조롱에 지나가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남은 구원하고 나는 죽어도 남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남을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위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남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는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저보고 사랑하냐고, 그 십자가를 저보고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방학에 원주에 있는 재림 연수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가롭게 24시간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최기별, 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가지고 종이 한 장을 딱 펴놓고 책상에 최기별 딱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최기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그 주위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집사님, 장로님들이 불러주시는 것처럼 천사전도사 이렇게 적기도 했었고,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천사전도사, 뭐 잘 웃는 사람, 뭐 밝은 사람, 네, 상냥한 사람, 막 이렇게 좀 분에 넘치는 그런 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적고 나서 보니까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와, 나는 되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만 내 이름 주위에 적히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왜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걸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왜 잘 웃는 걸까?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왜라는 이유가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변화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줘서 이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최기별이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최기별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다 저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저는 되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 칭찬받고 싶어서, 저 인정받고 싶어서, 저 사랑받고 싶고 예쁨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래서.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부끄럽고, 이 성도님들 저를 천사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내 속에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면 그때도 이렇게 불러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하기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 다들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네,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일이 있어요. 그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떤 제목이냐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내 보수가 좀 더 나아져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들으시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 미래, 저의 가족, 그리고 제가 맡은 학생반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지만 전적으로 나와 관련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막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그 대학교에 저 그냥 떨어지게 해주시고 제 친구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뉴스에 나올 법한 범죄자랑 결혼해도 괜찮으니까 제 친구는 진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 잘되기 위해서 변론하고 싸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 잘되기 위해서 살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현재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죠. 모두가 나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 예수님은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저녁에 영건이랑 대영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대영이랑 영건이가 하는 말이 옛날 전전 부목사님이었던 박성욱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욱 부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내심 궁금해가지고 어떤 분이셨길래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막 좋았던 것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좋았구나 하면서도 내심 마음속에는 부럽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근슬쩍 말했어요. 나 나중에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 전도사한테도 최기별 전도사님 좋았다고 말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무의식에 말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기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마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양을 팔았던 상인과 제사장들처럼 저도 전도사의 탈을 쓰고서 저 잘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가짜 십자가를 아시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전도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십자가가 그저 형식적인 상징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에 그 십자가를 알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